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 땅의 만유의 주 되심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치료, 회복, 감동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가정의 달,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석양길에 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강한 가족,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여유, 그보다 더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대화, 그리고 소통이랍니다. 대화, 소통, 참 소중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귀한 만큼 또 소중한 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대화와 소통,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 일하느라고, 또 TV 앞에서, 또 유튜브를 가지고 노느라고 대화, 소통의 그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격의 문제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열 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아빠와 엄마 두 분의 성격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말이죠. 또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 부모와 자식과도 아주 달라요. 그리고 자식과 자식, 딸과 딸, 아들과 아들과도 또 달라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맞아, 그렇지, 그런데 정말 어렵네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글의 작은 제목이 상냥한 악마와 무뚝뚝한 천사였습니다. 내용이 이랬어요. 상냥한 사람은 대개 협조적이고 예의 바르게 보인다. 처음 만난 사람이 상냥하게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그가 좋은 의도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대가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가오면 그가 우리의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친절한지 아닌지는 자기 중심적인지 타인 중심적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겉으로는 거칠고 강인하게 행동하지만 결국 남을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내면은 순금과도 같은 비단결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겪어봐야 안다. 바로 여기에 대화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겪어본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 정말 진국이네 할 수 있지요. 또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로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그 순간에 즉시 내 감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호흡 불호가 갈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금 같은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 마음이 비단결이라면 더 순금처럼 더 비단결로 가꾸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연습이거든요. 많이 연습하세요.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대로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율, 그 조화의 멋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예전에 안방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 체육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슬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싱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레슬링 선수 하면은 그 박치기로 유명했던 김이라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나와서 뭘 한다 하면은 그냥 온 동네가 그냥 막 들썩거렸었지요.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그가 나와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편으로 초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묵직한 말을 남겼어요. 챔피언은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챔피언은 공식적으로는 타이틀 매치, 경기장에서 결정되지만 오랜 꿈과 희망, 집념 그리고 한 발 한 발 꾸준히 내딛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연습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 선한 일, 선한 말, 또 선한 글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제 방에 저의 책상 머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경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책, 저 책, 저 책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쓰고 쓰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쓰고 쓰면서 기도하고 사방에 종이 쪽지예요. 어떤 날은 제 자신이 봐도 좀 어지럽다 할 정도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 하나씩 하나씩을 다 필요에 따라서 빼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걸 딱 둘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마음 쓰기를 잘해라, 또 한 가지는 말 쓰기를 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서둘러 나간다 이 말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경솔한 행동 조심해라. 아니, 하지 않도록 해라. 경솔한 행동, 급하고 경솔한 행동.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무슨 일 때문에
다툼 때문에.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다툼? 이제 여러분도 저도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구속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하죠, 이제 검사가. 그러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 영장을 기각을 할 때에 판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하면서 기각을 딱 시키죠. 그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갑자기 막 그냥 법정으로 뛰어나가는 거 금해라. 요즘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고소 고발이 막 남발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다 복잡해져, 막 더 시끄러워 이게. 그런데 이 일만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 마음쓰기 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를 보면서 속상할 때 왜 웃습니까? 세상의 부조를 보면서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고 막 열이 치솟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늘 갖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링컨 대통령의 취임 연설 할 때의 내용이 한 토막 소개가 되어집니다. 분위기가 한참 고양되었을 적에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누군가가 소리를 쳐요. 잊지 마시오, 링컨. 당신은 한낱 구두 수선공의 아들일 뿐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막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막 장래가 순간 아주 그냥 싸늘해진 것이죠.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멋지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여유로, 실력자지요. 링컨의 대답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힘찬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큰 마음, 여유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이게 사사로운 말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일이 뭡니까? 비밀이지요. 허물이지요. 단점이지요. 들추지 말아라. 들추지 말아라. 언제? 막 싸움이 났을 적에. 여러분, 싸움이 났다 이 말은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지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 정도 헤어지면 막 할 말 안 할 말 그냥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 삼가라. 옳지 못하다. 여러분, 가깝게 지낼 때는 막 간이라도 막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 틀어지면 그냥 언제 봤냐는 식으로 안면 싹 돌려버리는, 그건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혹시 다툴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만 가지고 다투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끄집어서 막 퍼대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딱 끝내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삶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늘 깨워서, 또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바르게 되도록, 또 잘 되도록, 단점은 보완이 되어지고 장점은 그냥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삶의 지혜를 한 가지 얻게 된다면, 장점을 많이 보는 내 마음과 눈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장점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단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의 단점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장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늘 장점을 크게 볼 줄 아는, 장점을 살리도록 내 자신도 애를 쓰고 저도 장점을 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마음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장점을 많이 보고 장점을 크게 보면요, 공격성이 사라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순간에 내가 얻게 되는, 덤을 얻게 되는 복이 뭐냐면요,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여유로워져요. 근데 마음에 가시돋짓 하게 되면요, 전혀 여유가 없어져요. 다 경험해 보셨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굉장한 장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에 이것도 저것도 없이 태어나게 하시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좋은 점을 늘 볼 줄 아는 마음, 그 눈, 이걸 갖고 살자는 거예요.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애킨슨이라고. 그는 생기기를 참 이상하게 생겨서 태어났어요. 둔한 생김새, 말투, 행동, 언어를 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 그의 부모는 늘 고민했어요. 바보 같아서. 우리가 바보를 낳다. 때가 되어서 학교를 보내니 수업 분위기를 흐트리는 골칫거리로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잘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 그게 뭐냐면은 코미디 연기였어요. 타의 추종을 몰라요. 그는 코미디 연기 이것 한 가지를 갈고 닦은 거예요. 마침내 그는 영국의 대표적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미스터 빈으로 인력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 누구 없겠어요? 누구 없겠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장점이 발견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장점, 이걸 갈고 닦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한 가지 더,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경우, 상황이죠. 상황에 합당한, 때에 맞는 그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좋다. 여러분, 은으로 만든 그냥 그 쟁반에다가 금사과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같은 말, 그렇게 생긴 말,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리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적어도 그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이에요. 거짓이 아닌 진심. 그런데 이 둘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 대화에 있어서 한계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적용 능력이잖아요. 상황 파악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말을 한다는 건 상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근데 내가 나하고 전혀 다른 너한테 지금 내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뜻하는 것도 달라요. 이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너에게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한다면 이게 소통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진심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는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막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 가르쳐 주지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무섭고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보다 말에 대해서는 준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세요. 저도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말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분 잘 아시죠? 써진 글하고 써진 글을 말로 옮기는 하고는 또 달라요, 이것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지혜를 얻는 최상의 길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많이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도움 구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후회가 스러운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어떤 날은 말입니다. 말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날은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막 상쾌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한순간만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무거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라도 그냥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타까움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늘 두시거든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몇 날이 지났는데 전화가 와요. 그분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분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도 깜짝 놀래. 도대체 어떤 반응일 것이지? 그런데 상냥한 목소리야. 그러면 그냥 이만큼 올라왔던 간이 제자리로 쓱 내려가죠. 편안해져.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은 못 삽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쓰기, 말 쓰기 쉽지 않아요. 어쩜 내 인생의 행불행, 성공과 실패의 전부는 내 마음 쓰기, 내 말 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 쓰기, 말 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합시다.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주신 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도움 받으면 되는 것이죠. 마음 쓰기, 말 쓰기 어렵다?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그러므로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예요. 불안함, 이게 아닌 평안함을 늘 채우고, 부정적이 아닌 소망, 원망이 아닌 감사, 분노가 아닌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채워 담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 지혜도 좀 더 주옵소서. 마음 관리. 인생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 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면 보기에도 좋지만 훌륭한 도구가 된다. 탁월한 지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창의력,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맛깔스러움을 이루어가는 힘, 능력,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마음을 잘 쓰고 말을 잘 쓰는 나, 그래서 건강한 우리들, 건강한 가족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도 잘 쓰고 말도 잘 써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우리, 복 있는 가족, 복 있는 가정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한량없는 복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전에서 여호와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증표가 우리 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